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온망대에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슬픈 마음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가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치는 자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믿는 소망과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돈은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일 그것이니 가치에 불량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측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힘든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는 하나님께서 후일에야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
받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더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옥을 피하려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지옥을 가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즐기기 위한 인생을,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것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과 차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지옥을 피하려고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한 구원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옥을 피하려고 구원받으셨다면 그분의 마음은 율법에서 벗어날 그런 기회가 거의 삶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으로 나는 태어났다,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되기 위해서, 하늘 가족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게 엄청난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듭남에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큰 소리에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까지,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지속된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개똥이, 언년이, 뭐 또 말자, 또 뭐 여자인데 남자가 보고 싶어서 뭐 남자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뭐 순자, 말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동네는 항상 여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남자들은 돈 벌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많이들 못 쫓아다녔지만 남자들이 벌어온 돈을 여자들이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긴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공간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부검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을 갖는데, 그래도 가문이, 옛날 말로 가문이 좀 있는 집에서는 좀 괜찮은 이름을 짓지만 가문이 별거 없는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똥이가 나오고 언년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년이라는 이름은 잘
텔레비에서 들었지 모르겠는데 뭐 개똥이 뭐 쇠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물론 호적을 안 올려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사레도 사라라고 했고, 또 사울도 바울이라고 이름이 고쳐졌고, 이게 여러 제자들도 이름이 고쳐진 것을 보는데요. 이 이름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호적을 고쳐서라도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토록 귀한 이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토록 귀한 이름이 동사무소에 가면 있겠죠. 주민등록도 있겠고, 또 여러분 학교, 아니면 학교에도 있겠고, 또 통장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을 올릴 만한 많은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커다란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곳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도 하겠죠. 이 이름은 어떤 사람은 명예전당에 기록될 수도 물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에서 영광의 날까지인데 하늘에 기록된 이름. 만일에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나는 주님을 압니다 이랬는데, 딱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의 숨이 끊어져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난 널 모르겠는데 이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아는가 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에요. 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건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막 귀신이 따라가네 이렇게 기뻤어요. 병이 낫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 저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교시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장 너희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김일성 교시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너희는 뭘 해야 되냐?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웬만한 도덕성을 지켜가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가졌을 때에 뭘 하느냐? 이제는 허부적거려서 좌파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좌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전부터,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에 있고, 겉으로 이제 곧 또 드러나겠죠.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말로만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북한에만 갔다 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너무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의정부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런 분들은 참 양심적인 그런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은사를 받은 목사가 영의 세계를 허부적거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은사자 목사들 중에 좌파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들먹거려요. 그러니까 평신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사는 귀신도, 그런 기적은 귀신도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떴다 봤다 떴다 봤다 그러고 막 목사도 자꾸 넥타이 잡고 흔들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만 들치면 졸려요. 맞아요. 성경이 무지무지 어려운 책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로 진입을 하죠. 에스라 학자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공부로 문맥을 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 성경을 머리로 아는 공부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성경을 믿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힘든 분들은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읽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마구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사상을. 가정은 남자와 여자, 성이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는데 개새끼도 부부라는 거야.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수음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많은 선진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합법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요 수없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 기적이지요. 정치를 잘하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 좋아서 제가 올렸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봐라. 신앙을 봐라. 그렇게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은 지 54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요 거듭남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의 첫걸음은 거듭남, 즉 십자가에서부터 탄생이 시작되는, 십자가에서부터 내가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먼저 죽지 않으면 어쩌자고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두 번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나를 낳아준 내 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만 죽으면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 한 번만 죽으면 끝나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그런데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생물학적인 그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야 되고 천국에 가서는 그거를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두째 번 죽음이라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을 죽는데 마지막 그 죽음은 영원히 이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살아도 죽어도 살겠건데 죽어도 어떻게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재정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설교를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문제, 원초적인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를 벗어나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건 허무한 거예요. 여기에 꽉 꽤 맞춰져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정도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시작.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못 본다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식의 변화, 이걸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도덕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는 내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아멘. 이걸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주여 주여,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다른 쪽 세상을 가는 거예요. 이게 좌파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에 또 목사들이 서서,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그놈들이 다 김일성이가 보낸 놈이다. 김일성이 교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회로 숨어 들어가라, 지도자가 되어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전부 다 하나님 반대 사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전화가 와가지고 살살 물어보더니 오 목사는 우파고만 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우파고만.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내가 우파를 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놈들이 덜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놈을 따라가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볼 때는 그놈들은요 간척밖에 안 되는 놈 같아. 막 열이 터져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인식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로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 주님이 죽을 때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요, 변화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거를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데, 사람이 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번에 태어났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영은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지만, 즉 마음과 몸은 아직 그대로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동료 목사들을 보면 어떤 분은 진득하게 이렇게 한 교회에 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실력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요리 갔다가 더 좋은 데로 막 옮겨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동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렇게 옮겨가고 싶지 않아도 교회 중직들이 자꾸 자기를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 좌파의 물을 먹구나. 자기 신앙을 가졌구나.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졌구나.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갖지 말고 예수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거 예수의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화를 받아서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완전 똥파리한테 그냥 에워싸움을 당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제가 막 혈기가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다가 거기는 차가 뒤로 밀릴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차가 밀릴 자리가 너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제 차는 스택이라서 뒤로 밀리는데 아무리 제가 운전을 못해도 한 뼘 이상 밀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2뼘 정도가 밀린 것 같아, 차가. 물론 그놈들이 그 놈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했겠지. 그 간격을 띄지 않고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한 2뼘 정도 밀린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 밀릴 자리가 전혀 아닌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출발을 하는데 내가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내가 진정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토바이가 뒤에 새님이 붙었는데 치지도 않았어. 다치지도 않았어. 내가 볼 때는. 근데 119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어쨌건 이렇게 뒤에서 다쳤는데 제가 부르라고 119 먼저 부르라고 내가 경찰에 할 테니까 그때 경찰보다는 보험이 낫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러다 경찰이 어디 알고 갔는지 왔어요. 왔더니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선생님 그 형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하신 분이 와가지고 듣더니 스님 여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도 안 들려. 내가 정신이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여기 들어보세요. 3번인가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넘어져 이렇게 넘어져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 소리 듣기 전에 걔들이 저런 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이 일을 하도 오래 하니까 전문가라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직하게 얘기해요. 좀 좋은 전문직이었으면 좋은데 이런 나쁜 것을 보내요. 그렇지만 경찰서에 가면 이거 참고만 하지 별로 효험 없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경찰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언디시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면서 거기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성화의 길을, 변화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한순간 나도 쪼그라졌어.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좋지만 때로는 뒤로 물러갈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뒤를 보지 않고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뒤에 거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또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목적지이지만은 천국에 가기까지의 여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잠시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책에서 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그 여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세상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안 해요.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파 이놈들, 이 지도자 이놈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죽살나게 잘 알아. 잘 알지 못하는 놈들이.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랐는데 왜 좌파 우파를 나누세요? 어디를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말씀을 지켜가면 좌파가 말씀을 지켜가고 우파가 말씀을 버리는 놈이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좌파를 당연히 밀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나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 중립 지키는 놈들은요 전부 다 신앙 없는 가짜들이에요. 가짜. 어떻게 신앙에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 저주의 길을 너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는 혼도 다시 말하면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우리 가족이 범죄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동향이 하나님을 떠난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동향을 밀어줘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할 뿐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만은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 병든 것, 나쁜 것, 머지리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저주받아 버렸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나쁜 거 드려도 괜찮아. 또 신약에서는 나쁜 거 드려도 괜찮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찌꺼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아까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찌꺼기 드려도 괜찮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고자를 드려서도 안 되고 작은 나쁜 것은 이만큼 흠이 있는 것은 드려도 안 되지만 신약은 흠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 따라합시다. 흠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주 앉아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앉아만 있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나는 사회주의가 좋지만 주님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부분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자유경제체제를 더 원하시고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니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나는 부자를 미웠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걸 따라가서 나도 부자가 되어서 있는 자가 더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구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내세우면 구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파 사상을 가진 그런 은사자들, 영적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치우쳐버려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 없이.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일 뿐 아니라 동시에 승리의 보장입니다.
아멘. 자, 말씀 나왔네요. 큰 소리 읽어요. 시작. 교회. 홀로 가는 순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우리 옆사님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어봐요. 옆사님 물어봐. 교회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안 나가 성도들이 있고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잔치집에 가는데 귀가 잘 안 들려. 이쪽 귀 띄워놓고 잔치집에 갑니까? 예? 똑같이 가잖아. 내가 다리가 한쪽이 아파. 눈, 손 다 말짱해. 병원에 가는데 아이 귀찮아 죽겠네. 왜 아팠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너 다리 혼자 갔다 와. 나 눈, 코, 입 따로 놀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몸이 아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다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천국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그걸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등한히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분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왜 그리스도인을 몸으로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해집니다. 함께의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거울이어 가지고 말씀 보고 나를 확인하죠. 맞습니까? 자, 확장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거울이라면, 말씀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몸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믿으려고 성경을 볼 때 보이지, 공부하려고 본다고 보이겠어? 나는 예수를 잘 믿지만 나는 우리 집사는 싫어.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집에서도 그런데. 그렇지만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 따라서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정당화시키고 붙잡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아니까 돌아서는 거야. 아멘. 교회는요 서로 부딪히며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가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보고, 그래 권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우리 집사님을 보고, 아이고 집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다듬어가는 것이야. 흉보는 것이 아니라. 되십니까? 이해가? 제가 아침에 하도 언짢아가지고 그냥 더운데 걸어갈까? 근데 컴퓨터 가방도 붓고 걸어오면 몸살나서 햇빛이 죽어버릴까? 운전을 하기 싫더라고. 그런 꼴 만나고 나니까 맹직거리다가 그냥 늦게 차 타고 왔어요.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더울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 막 더우면 막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더우면 금요일날 사실 문을 다 열어놓고 갔었어요. 너무 냄새도 나고 들어왔을 때 좀 좋으라고 다 꺼놓고 그냥
열어놓고 갔었는데 들어왔더니 교회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가 나와서 그걸 섬기니까 누군가는 좋고, 아멘, 누리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또 반대일 수도 있겠지. 자기가 당번인데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걸 승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해내면서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서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 따라합시다. 너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 근데 우리는 너를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너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의 좋은 점을 보라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땅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아멘. 영적인 경험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 이름이 기록된 하늘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도착지는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인생이 도착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과 함께 기록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 믿음의 여정 전체가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전체가 기록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문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된 것이고 결국은 거기 가서 사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 천국 거듭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목적지이고, 그 과정은 거듭나는 천국을 향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사는 거예요. 지질이 그냥 간당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마음껏 살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흥분하게 하는지 몰라요. 시작.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거기에 얼마나 멋져, 얼마나. 이것이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늘에 감춰둔 그 만나와 같은 흰 돌을 주겠는데, 그 만나와 같은 그 흰 돌에 내 이름이 턱 하고 새겨졌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 문 앞에 내 이름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아멘.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 저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개통이라고 지었을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주님이 그 이름을 금동이라고 지었다. 왜 금동이로 지었을까? 저 사람이 뭐 했는데 금동이로 지었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 집 문 앞에 적혀있는 내 이름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다 그 이름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이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적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늘 다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저께 같은 금요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붙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인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에 적혀있는 그 이름을 저에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